많은 사람이 인생을 힘들어하며 죽음 이후 고통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래서 신을 믿고 종교를 믿는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종교를 통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인생을 한탄하고 부정하지만 그 결과의 답이 빠른 죽음은 아니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도 종교는 답을 주지 않는다. 사람은 자살, 열반 등을 통해 해탈에 도달하려고 한다. 죽음에 대해 많은 종교와 과학이 설명하려고 시도하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아직 없다. 삶의 의지를 제약하는 죽음의 공포는 철학의 발단이자 종교의 실마리다. 불사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죽음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두려움 때문이다. 장자와 함께 죽음을 삶의 변화일 뿐이라고 역설한 근대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죽음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죽음과 고통. 우리는 항상 죽음을 떠올려야 한다. 그것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음의 준비는 오직 이것뿐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동물과 동물로서의 인간은 고통 때문에 파괴되지는 않는다. 내구성이 강해서도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되어서도 아니다. 고통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걸어가야 할 필수 과정이다. 절대로 사라질 리 없는 유일한 길이다. 끝끝에 죽음이 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완성하는 강력한 본성인 것이다. 고통을 견뎌내든 포기하든 그 끝은 죽음이다.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하다. 고통을 견뎌내자. 죽음의 너머에 있는 신의 테스트를 통과해보자. 테스트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연옥이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죽음의 행복. 삶은 끝내 죽음을 통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위대한 생명이 한낱 죽음의 소멸로 끝나고 말다니 참으로 허망하다. 그런 뜻으로 보면 삶은 별 의미가 없고 인간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 본래 없었던 것인데 잠시 존재하다가 다시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있는 것도 없다. 우리가 죽음으로 무엇을 잃었단 말인가? 죽음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대로 되돌려지는 것이다. 우린 손해난 것이 없다.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무슨 손해가 났단 말인가? 만일 인간이 죽음 없이 영원히 산다고 가정할 경우 지금의 생태나 지능으로는 영원한 삶이 불가능하다. 죽음 없는 세상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성격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죽음은 도덕적으로 당위성과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죽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살아야만 그나마도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 우리는 죽음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고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존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이 한 토막의 꿈이라면 삶의 앞과 뒤에 놓인 시간의 길고 긴 밤은 얼마나 무한대에 놓여 있겠는가? 가을이 되면 어떤 곤충들은 겨울을 위해 껍질을 준비한다. 어떤 곤충은 겨울이 되기 전에 알을 낳고 죽는다. 그 알은 봄이 되면 새로 태어날 또 다른 자신임을 의미한다. 이것이 자연이 가르쳐주는 불멸의 진리이다. 곤충이 유충을 후대에 남기고 죽은 것처럼 사람도 자식을 낳고 후대를 물리고 죽는다. 똑같은 이치이다.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그 질과 양이 영원하다. 인간의 죽음은 대자연의 사이클일 뿐이다. 우리들의 죽음은 대자연 사이클의 이동일 뿐이다. 대자연이 인간의 죽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듯이 우리 인간도 역시 죽음에 대해 상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노인과 죽음.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 도구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청년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여기고 노년기는 비의 시기로 보는 경향이 많다. 행복의 격동과 감동을 본다면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청년기에는 격동과 감동에 의해 기쁨보다 고통에 더 많이 시달린다. 노년기에는 격렬한 감동은 가라앉고 청년기에 감격스러운 일들도 명상적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노년기는 인식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 데 불과한 것, 욕망의 소멸과 함께 향락도 사라진다. 잠자듯 맞는 죽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 청년과 노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별로 없다. 청년은 짧은 과거와 긴 미래를 갖고 있지만 노인은 긴 과거와 짧은 미래를 갖고 있고 노인은 이미 청년기를 거쳤고 청년은 노년기를 앞두고 있다는 차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삶의 사이클을 볼 때 청년은 고난을 겪어야 할 사람이며 노인은 이미 다 겪은 뒤이다. 자살이란 비참한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엉터리 구원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최고의 도덕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배치된다. 많은 사람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한다. 많은 종교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사후 세계를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기도 했다. 현실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나 해방을 꿈꿀 수도 있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죽음을 통해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자살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삶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증가한다. 죽음을 통해 삶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다 해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은 죽음이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두뇌와 육신이 노화로 쇠퇴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모든 현자를 기다리는 운명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유혹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와 상관없이 세상은 잘 돌아간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인 자살이 얼핏 살려는 맹목적인 의지를 꺾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착각일 뿐이다. 개인이 몇 명 사라진다 해도 이 세계를 이루는 의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개인의 고통이 사라졌다고 해도 세계의 고통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이 세계는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져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후손으로 끊임없이 다시 채워진다. 따라서 자발적 파괴이자 자신의 고통만을 제거하려는 자살은 어리석은 짓이다. 마치 무지개를 구성한 하나의 물방울이 아무리 교체되더라도 무지개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한결같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주 전체로 보면 개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인은 언제나 희생될 수 있고 운명에 의해서 파멸될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우주 전체와 종족은 영원하지만 개인은 무상하다. 자연에서 그런 존재인 인간에게 죽음이란 개체성을 잊어버리는 잠이다. 이 세상은 인간 개개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정하다. 죽음은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삶이 힘들 때 고통을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빨리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의 죽음에 대한 담론을 정리해봤습니다. 본생담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찾아왔던 것처럼 떠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 수 있으랴. 이상 마칩니다.